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고요. 오늘은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들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져주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님들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영육간에 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육적인 것에는 민감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진학하는 것, 취업하는 것, 또 이제 그 아이가 집을 사는 것, 결혼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는 둔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의 만져주심 가운데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모하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열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언젠가 만나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이끌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에는 이 자녀들이 세상 문화와 유혹 가운데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것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아마 이 제자들은 그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피곤하실까 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사역이 바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사역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을 만큼 바쁜데 거기 어린아이의 일들까지 굳이 그것으로 주님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맞나? 그래서 그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른들, 그 성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에도 바쁜 시간에 이 어린아이들까지 뒤치다꺼리 하는 것, 그것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제자들이 그와 같이 하였던 이유는 이 제자들이 아직도 그 당시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린이에 대한 인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부모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취급되어지지만 그 당시에 이 어린 아이들은 마치 부모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부모가 가지고 이 자녀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거나 이 부모가 마땅치 않게 되면 쉽게 죽이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졌습니다. 기원 후 379년에 로마가 유아 살해 금지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이와 같은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법이 제정된 후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일들은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였던 이 어린 아이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세속적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아주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거의 유일할 수도 있어요. 제자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가련하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에는 주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 대하여 불같이 화를 내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지 않고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태에 대하여 주님은 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대하는 것을 마치 주님께 대하는 것과 같다고 취급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로 볼 때 주님은 그런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자를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여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린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소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소외된 자,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항상 향하여 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재림하시는 현장에서 온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의 부류로 나누지요.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를 두시고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를 두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 구분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굶주린 자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제자들이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 행하게 대하였을 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교정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신앙의 첫 번째는 겸손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신앙, 순수한 신앙.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에 대하여 논쟁하고 분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와 원리를 설명하실 때 이 어린아이가 가진 겸손함,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무엇을 더 가졌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주님 이제 그 어거스틴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그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 세상에 겸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태도, 원리는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났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사단의 유혹과 꾀임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하였던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4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꾸밈없이 순전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서열에 들 것이다. 이 말을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함이 무엇입니까? 빼묻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순수함,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적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이미 부패하고 변질되어진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막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충성을 다한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결정적인 책망할 것 하나가 있다. 너의 그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 이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행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처음 마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옛날이여. 옛날에 좋았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순수하게 갖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대단히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이 나아만에게 나아보지도 않고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리하면 깨끗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나아만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 앞에 나와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칠 줄 알았도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 다메섹강 아르발과 그 더 아름다운 강에서 몸을 씻으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돌아서는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가 여러분 엘리사에게 왜 나왔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그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의 방법을 정하고 그가 그 결과를 정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만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과 더불어 행해야만이 그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때로 생각해 보면 예전이 훨씬 더 좋았을 때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예전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사람들이 지금보다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때는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토요일만 되면 헌금할 그 헌금을 다림질하고 그리고 주일에 먹을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교회 가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던, 오히려 그때가 더 순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하루에도 5-6시간씩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그들은 다 마음을 오픈하고 자신의 가정들을 다 오픈했어요. 여러분, 이게 순수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절대로 자신의 집을 오픈할 수 없어요. 다 오픈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공동체가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은근히 비교하고,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속적 가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참 잘 보여주는 이 어느 주일학교 아이들이 쓴 이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그 기도문을 잘 들어보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때가 묻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을 담아서 대례사.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 지르며 싸움만 해요. 우리 친구들은 사이가 아주 좋은 사람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난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히.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하는 말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만은 않아요. 미셸.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뭐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 뭔가 꾸미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요령을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아이들도 예전 같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한 아이가 이제 4살 된 한 사내 아이가 그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이 4살 먹은 이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이 짝꿍이고 또 서로 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애가 하루는 과감하게 이 여자아이 손을 잡았답니다. 그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치니까 이 사내놈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순수성을 지금 지키고 있나, 이 순전함을 우리가 지키고 있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예전에 그 사진 작가이자 또 평신도 선교사인 김성민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그래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이제 보고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예전에 방문하였던 남아프리카 레소토의 그 노록수 선교사님 그리고 김은혜 선교사님이 섬기는 엔젤스 홈이라고 하는 그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사진으로 남기고 글을 써서 이제 책을 낸 것이어서 제 추억을 더듬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김성민 교수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책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엔젤스 홈에는 어떤 아이들이 와 있냐면 이 에이즈 고아들이 와 있는 홈이에요. 이 부모들 모두가 에이즈에 걸려서 그 아이들을 버리면 이 노록수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이 엔젤스 홈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고아들 중에는 심지어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에이즈에 걸린 아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는 그 아기 때부터 이런 몹쓸병에 걸려 있는 이 아이들을 이제 그 엔젤스 홈에서 이제 양육하고 섬기는데, 이 김성민 교수가 이렇게 표현해요.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될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웃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자신이 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또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이 그런 것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야 되는데, 내가 저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엔젤스 홈에 갔는데, 이 아이들이 뭐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찬양을 하는데 싹 트네 싹 터요, 한국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고 막 율동하고 막 천사 같더라고요. 이 순수함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 늙은 노인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적 순수함, 사람들과의 관계적 이 순수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여러분 의존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어린아기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기들은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기들을 만져달라고 왔다라고 표현할 때 이 15절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기라는 이 표현이 브레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브레페라는 단어는 1살에서 2살 사이 그 어린아기들을 말해요. 갓 태어난 아기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이 아기들은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 것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의존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도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의존하는 신앙,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합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를 저울질합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은, 이 아기들은 부모가 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기들은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재거나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어린 아기들이에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여러분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이 받아들인다는 이 표현을 또 다른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는 거듭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구세주로 믿을 때 그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대단한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그는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순수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그 마음이 순전하십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순수한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의존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거룩한 영적 구도와 이 갈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모셔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 내 마음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이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주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돌아봐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채 변질된 신앙을 붙들고 아버지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돌아봐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그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행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의존적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